예,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사랑 싫어 그런 사람 없죠, 그죠? 사랑은 감정일까요, 원칙일까요? 사랑은 하나의 거룩한 원칙이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감성을 자극하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원칙을 제시하면 미워한다 생각해요. 근데 사랑은 하나의 거룩한 원칙이다. 우주의 모든 법칙도 하나의 거룩한 질서와 원칙 속에서 움직여요.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세상에 이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빛의 홍수가 쏟아지도록 되어 있다 그랬거든. 과학이란 것은 불변의 원칙이에요. 최첨단 과학이 우리가 이제 양자 역학이라는데, 양자라는 것은 이 쪼갤 수 없는 최소한의 단위, 원자 상태의 에너지의 어떤 불변의 법칙을 찾아서 그것을 이제 그 힘의 세계를 연구하는 법칙인데요. 이게 또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지구를 볼 때 지구는 하나의 원자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이 지구라는 원자 속에 우리는 또 더 작은 쿼크라는 또 하나의 어떤 미립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미립자들은 회전을 해요. 원자를 도는 전자도 회전을 하고 원자도 회전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게 뭔가 하면, 이 원주에 이렇게 물병을 하나 놓고 생기를 넣으면은 들어가고 나가요. 근데 2개나 3개를 놓으면은 안 맞아. 왜 안 맞나 했더니만, 이제 그 양자역학에서는 이 스피나는 이 전자나 양전자가 이게 회전을 하는데 딱 2개만 있어요. 오른쪽으로 도는 우회전파가 있고 왼쪽으로 도는 뭐가 있어요? 좌회전파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양자역학이랑 우리는 빛을 가지고 이제 파동으로 생각했잖아요, 그죠? 파동. 근데 이 양자역학은 물질과 파동이 언제나 같이 붙어 있다. 그러면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달려서 오면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면은 그 파동이 빛이 속도만큼 빛 덩어리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빛이 파동이 오는 게 아니고 빛 덩어리가 1초에 30만 킬로씩 달려오니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지요. 이제 보통 이제 이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구에서 빛의 속도로 4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행성이 있어요. 빛의 속도로 4년을 가야 돼. 근데 이 지구에서 이 상자 속에 오른쪽으로 도는 스핀 물질이 있고 왼쪽으로 도는 스핀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자핵이라면. 그게 그러면 색깔이 오른쪽으로 도는 거는 빨간 거고 왼쪽으로 도는 거는 파란 거라 그러자고요. 그럼 우리는 이 파란 걸 가지고 빛의 속도로 4년 거리에 있는 알파별에 갔어. 그러면 이 지구의 이 상자 속에 있는 거는 무슨 색깔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4년이 걸려요. 그럼 4년 뒤에 어떻게 된다는 거는 안 맞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뭐가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 측정하는 곳이 중요해. 제가 29일 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가거든요. 측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 측정이라는 것은 이 양자역학에서는 빛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무슨 속도냐? 생각의 속도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엽전 가지고 충전하면은 뭐 1, 2, 3 그래도 충전되고 전기 난로 위에 놓고 1, 2, 3 그래도 빠지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이제 뭐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이것이 양자역학적으로 비유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생기라면은, 이게 빛보다 빠르다면은 길을 충전하는 물질에 딱 하는 순간 들어오고, 전자제품에 딱 치는 순간 뭐 해야 될까요? 이 사실은 그래요. 이 길을 충전하는 물질에 딱 하면 싹 들어가 있고, 전기제품에 뭐 오래도 안 걸려. 내가 제일 빠른 속도로 딱 치는 순간 다 빠져 있어. 그래서 이것이 그 양자역학적으로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재미있는 것이, 우회전으로 도는 에너지가 있고 좌회전으로 도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럼 내가 저쪽 끝에다가 물컵을 2개 놨어.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른손으로, 오른손에 기가 있는 물질을 들고, 생기야 들어가라 하면은 저쪽에는 어느 쪽에 들어가 있을까요? 왼쪽에 이렇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오른쪽의 반대는 뭐니까? 우회전파 반대는 좌회전파네요. 그러면 왼쪽에 들고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면 오른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만일 저쪽에서 오른쪽에 들어갔다면은 여기서는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그럼 저쪽에서 측정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쪽에 무슨 파동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되겠지, 그죠? 만일 저쪽에 이렇게 측정한 것이 파란 것이면 있는 곳은 빨간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그러면 오른쪽으로 도는 파동이 있고 또 어디로 도는 파동이 있어요? 왼쪽으로 도는 파동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고대 사람들은 이미 알아버렸어요. 그것을 음과 양으로 표현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이제 여기서 아르헨티나가 몇 킬로일까요? 2만 킬로예요. 한국하고 정반대니까. 자, 거기 가서 제가 할 거예요. 물컵을 2개 놓고 내가 오른쪽에 잡고 2만 킬로 거리에서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면은 고창에서는 어느 쪽에 들어간 게 보여야 돼? 왼쪽에 들어가야 돼. 내가 그쪽에서 왼쪽에 잡고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면 한국에 있는 물컵은 어느 쪽에 들어가요? 오른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걸릴까요? 순간일까요? 순간이에요. 그게 공명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돼야지요. 왜요? 하나님 보좌에서 이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될까? 수천만 년 광년이 될 수도 있고 빛의 속도로 수천 년이 갈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순간적으로 하늘에 가 있어. 그것이 뭐 빛의 속도로 따지면 지금 드린 기도가 죽기 전에도 안 올라가네. 우리는 실제 그런 관계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이 생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도 드리는 순간
어디에 응답돼요? 하늘에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처음에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걸 도저히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 이제 사람들이 우리 고창 우리 건강 캠프에 와요. 오는 사람들이 되게 뭐 때문에 올까요? 볶음곡식 먹고 맨발로 걷고 밖에 자고 할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근데 사람들은요, 애매모호하고 신비한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이 기에 대해서 얘기하고는 수시로 많은 사람들이 와. 그래서 그게 뭐냐 물어. 그래서 우리가 3층에 이제 다락방을 만들고 어제 이제 기가 나오는 것들을 일부분 설치했는데 대단해요. 우리 서윤철이 형제는 막 쓰러져 버리고 있지도 못해. 너무 세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에너지는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룩한 하나의 생명의 원천인 에너지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만일 하나님의 원칙이 불변하면은 사랑이 안 되겠지, 그죠? 감정이라면은 편파적이겠지만은 이 법칙은 영원히 불변이다. 그래서 이 리처드 파인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양자 역학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거 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다. 왜냐? 양자 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해도 별로 화내는 사람은 없다.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안 하고 이게 측정을 통해서만 이해돼요. 특별히 인간 기계라는 사람을 통해서만 측정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 기가 순간에 이동한다면 파장이 순간에 이동한다면 물질도 순간에 이동이 되죠.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자, 구스 내시를 누가 침내줬어요? 예? 빌립이 침내준 다음에 하나님이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40km를 순간에 이동시켜버려요. 제가 아까 그랬지요. 파동이 가면 뭐도 같이 간다고? 물질도 같이 간다고. 아마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비행기 안 타도 순간적으로 2만 킬로도 옮기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닐스 보어는요, 양자 역학을 연구하면서 머리가 어지럽지 않은 사람은 그걸 제대로 이해 못할 겁니다. 이걸 연구하면서 머리가 어지럽지 않은 사람은 그걸 제대로 이해 못한 거다. 이게 머리가 복잡해집니까? 예, 복잡해져요.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저도 물병이 2개, 3개일 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 과학을 보니까 우리 원자 핵에도 우회전파가 있고 좌회전파가 있으면 우리 몸에도 뭐가 있어요? 우회전파, 좌회전파. 오른손, 오른발, 눈썹, 윗눈썹, 또 콧구멍은 오른쪽, 입술, 이빨은 위에 거. 이거는 다 오른쪽에 해당하는 게. 그 다음에 눈썹의 아래쪽과 그 다음에 왼쪽 콧구멍, 아래 입술은 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왼쪽에 속해 있어요. 이게 반대로 흘러요. 내가 이 기가 흐르는 물질을 잡고 왼손으로 이렇게 기를 넣은 다음에, 예? 거기 대고 오른손에 잡으면 이게 빠져버려요. 왼손으로 넣고 왼손에 쥐고 있으면 기가 증폭이 되고, 우리 몸에도 우회전파가 있고 뭔 파가 있어요? 좌회전파가 있다. 자, 이것을 해보면 확실해요. 그렇지만 이론의 신령과 믿을 수 없을 만큼 일치하고 동시에 심오한
수학적 아름다움을 가졌지만 수학적이라는 것은 원칙입니까? 변합니까? 예, 이건 불변해요. 수학적 아름다움을 가졌지만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야, 말도 안 된다. 그게 어떻게 2만 킬로 거리에서 말한다고 그게 키가 들어가고 빠지고 마음대로 조절이 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이 말도 안 된다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더 말도 안 되지. 지구 반대편에서 2만 킬로도 에너지가 전송이 안 되면 하늘까지 어떻게 전송된다고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 리처드 피안만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현상을 연구하려고 하고 이 현상은 양자역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현상에는 수수께끼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현상의 원리를 설명한다고 해서 그 수수께끼가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현상의 원리를 제시할 따름입니다. 동시에 모든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특이점도 함께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키가 들어가고 빠지는 이 엽전은 양자역학의 산물입니다. 그것을 인간이 측정하고 경험할 수 있는 물질로서 만들어진 것이지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걸 가지고 참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산소가 기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산소가? 그러면 여러분 요즘은 산소 캔에서 산소 호흡 돼요. 그죠? 산소 탱크도 있어. 용접하는데 산소 탱크. 근데 그 산소 탱크 안에 산소는 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와 같다 틀리다. 별개의 에너지다. 별개의 에너지다. 문을 닫으면 자기장도 들어오고 공기는 있을지라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는 막혀버려요. 이 유리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기의 파장은 찍을 수 있지만 저 기가 들어오는 것은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들기름 있죠. 참기름. 요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그거 볶지 않고 짠 것이 좋다 그래가지고 뭐 올리브유 이런 건 막 후레쉬 신선한 걸 짜지, 그죠? 거기에 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선하니까. 기가 없어요. 자, 여러분. 가스 있죠? 가스. 부탄가스. 부탄가스로 물을 끓여요. 맹물을. 그러면 그 안에 기가 있을까 없을까? 맹물을 끓이는데. 자, 전기로 물을 끓이고 부탄가스로 물을 끓여요. 그러면 부탄가스는 이렇게 기를 체크하면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이 부탄가스로 끓인 물은 맹물을 끓여도 기가 엄청나게 빵빵해. 그러면 그 깨를 짤 때 가스불에 볶은 거는 기가 들어가고 전기로 볶은 거는 기가 없어요. 전기로 끓인 물에는 하루 종일 끓여도 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다들 그 커피 포트 물 끓이는데 다 어디다 끓입니까? 전기로 다 끓여. 우리가 마시는 것 하나부터 점점 기가 빠지는 것만 사용하고 있어요. 이 나무가 탈 때는요,
나무가 타면은 거기에 키가 어마어마하게 나와. 그 옛날에 우리가 아궁이에 불 뗄 때 다 불기운을 받고 살았어요. 숯을 피우면요. 숯은 기가 없어요. 숯불은. 이미 불 탈 때 기가 다 빠져버렸어. 이상하지,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만일 이것을 체크해 보지 않았다면은 우리도 모르지. 주겸이 좋다 그러지만 천일염에는 기가 빵빵한데 소금을 볶는 순간 기는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 그래도 기가 우리가 호흡할 때 산소만 들어오지 않고 뭐가 들어올까요? 생기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적혈구가 산소와 이렇게 결합될 때 뭐가 결합이 돼요? 생기가 결합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기가 제일 강한 것이 뭐라고요? 피가 생기가 제일 강해요. 피가.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 선지국 압니까? 선지국. 돼지 선지의 기가 셀까요? 약할까요? 어마어마하게 세요. 끓여도 세요. 근데 문제는 그 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좋은 것과 나쁜 것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몸에 이게 지방이나 삼겹살도 기가 세요. 왜요? 이 기는 이 정보인데 이게 지방과 피 속에 많이 갇혀요. 우리가 비만이 와서 지방질이 많으면 거기에 좋은 기가 많을까 나쁜 기가 많을까? 나쁜 기가 많아요. 제가 그랬죠. 기를 충전한다는 게 뭘까? 기를 충전한다는 게 뭘까? 뭐가 기를 충전할까요? 자, 우회전파와 좌회전파가 서로 만나줘야 돼요. 자석으로 치면 N극과 S극이 만나서 제로장이 생길 때 거기에서 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위에 입술이 플러스고 위에 입술이나 눈썹이 플러스고 밑에 것이 마이너스면은 두 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자, 위에 눈썹과 위에 눈꺼풀과 밑에 눈꺼풀이 만나려면 눈을 떼야 될까요? 감아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아주 피곤할 때 눈만 잠시 감고 있어도 뭐가 충전돼요? 기가 충전돼서 피로가 풀려버리죠. 이 기라는 것이 이 수면 중에 오기 때문에 성경은 127편, 10편 127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몸속에 기가 충만하면은 잠을 잘 자요. 우리 몸은 무엇을 통해 회복이 돼요? 수면을 통해 회복이 돼요. 자, 기가 못 들어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자, 기는 그러면 뭐를 잘 쉬어야 기가 잘 들어올까? 숨을 잘 쉬어야 되겠죠. 저녁마다 배가 부른 사람은 뭐가 잘 못 들어와요? 산소만이 못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가 잘 못 들어와. 횡격막이 압박받아서 폐활량이 줄어드니까. 자,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임신하면은 배가 어떻게 됩니까? 배가 점점 어떻게 돼요? 풀러와요.
그래 되면 횡격막이 압박받을까요? 예, 받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배가 불러올수록 숨쉬기가 힘들어. 그래서 아이를 가지면 신경이 예민하고 우울감이 와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태어나서 노인들까지 기가 제일 센 사람은 누굴까요? 예, 신생아가 기가 제일 센. 자, 그러면 아이가 이제 자라가지고 뱃속에서 이제 아이가 있을 때 그 아이 전체가 생기 덩어리라.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빠져나가 버렸어. 그럼 뭐가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끼가 빠져버린 거야. 그러면 산후에 뭐가 올까? 산후 우울증이라는 것은 생기 덩어리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가 잘 들어오는 생활을 하고 기가 충분한 음식을 먹고 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되겠죠. 옷을 면으로 입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그런 것이 올 때 그 완충작용이 생기는데 기가 부족한 사람들이 아이를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면서도 우울증, 빠지면서도 우울증. 지금 이거 듣고 가서 애기 하나 가진다 그러면은 잘할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옛날 엄마들은 시집 가면 뭘 꼽아줍니까? 예. 이게 과학이라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다 보니까 이 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감지하는 인간 기계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최소한 기가 들어간 은이 있어야 돼. 두들겨서 만든 은비녀, 두들겨서 만든 은가락지, 두들겨서 만든 은팔찌나 두들겨서 만든 은허리띠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그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저도 측정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다른 여러 요소들이 필요하지만은 그 옛날 사람들이 시집 가면 뭘 해줍니까? 은비녀 꼽아주잖아요. 그걸 꼽게 되면은 임신 중에도 뭐가 잘 충전이 될까요? 기가 잘 충전이 돼요. 근데 이 기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은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을 때 그들이 먹던 생명과의 성분이 뭐였어요? 금과 은이었어요. 예. 그러면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금과 은입니다. 지금은요, 그 금으로 된 이렇게 공 속에다가 이 빛을 갖다 금판에 쏘여서 그 금으로 된 홀라리움 안에서 부딪히게 하면은 새로운 원소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은의 기능이 다르고 금의 기능이 이제 다르지만은. 근데 이 금과 은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가로 주어졌다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금과 은도 동일한 생명을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근데 그 생명과의 기운이 생기예요, 생기.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과의 기운이 생기고 그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라 그래요.
자, 예수님과 성령을 뗄 수 없다면 그 성령과 생기가 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렇죠? 생명과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이 생명과는 금과 은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기운이 뭐예요? 생기고, 그 생명과는 뭘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호흡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숨을 내쉬니라. 그래서 여기다가 이 기가 들어가고 빠지는 것에 제가 연습해 봤다 그랬죠. 후 하고 불면은 기가 들어가고, 떨어진 상태에서 후 하고 마시면은 기가 빠져버려요. 이게 호흡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란 게 뭐예요? 숨이란 건 호흡이에요. 여기에 기가 들어가고 나가는데 이 생기를 하나님께서 금과 은과 노새다가 넣어 놓으셨다. 그러면 이 생기가 아무 족보 없이 떠다니는 것일까? 사람에게서 나온 것일까? 자연에서 나온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일까?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생기가 인간에게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이 기라는 것은 양자역학이 말하는 우회전파, 좌회전파라는 음양의 이 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예요.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일까요? 여기에다가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 엽전의 생기가 충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이 영이니 하나님의 영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이 한 말씀들을 몇 말씀 읽어드리면요. 자, 이 길을 누가 주시는가? 교회 증언 1권 579에 생기를 주는 주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업에 특별한 흥미를 느낀 사람들에게 임하였다. 이 재밌죠? 생기를 주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자, 증언복음 2권 505에는 생기를 주고 성화시키는 성령의 감화가 그들 위에 부어질 것이다. 생기를 주고 성화시키는 성령의 감화가 그들 위에 부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 인간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생명의 기운이지 어떤 가식적인 능력을 위해 주어진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의료봉사 106에는 덕을 베푸는 기쁨은 마음에 생기를 주고 그것이 또한 전신을 통하여 약동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배려를 할 때 이 생기가 충만해진다. 자서전 24에는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성령으로 생기를 얻은 것처럼 느꼈다. 성령으로 뭘 느껴요? 생기를 얻은 것처럼 느꼈다. 자, 성령으로 이 생기가 들어오면 뭐 펄펄 뛸까요? 취할까요? 자, 이른비 성령 때 그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뭐 취한 것 같아요? 취해요. 취하면 뭐가 자라요? 잠이 잘 오면서 육체와 정신과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천년의 법칙을 어기면서 광적으로 뭐 기뻐 날뛰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223에는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거하실 때에 그분의 영께서는 영혼을 순결케 하고 생기를 주는 힘이 되신다. 영혼을 순결케 하고 생기를 주는 힘이 된다. 교회 보내는 권면 218에는요. 그렇게 되면 피는 생기를 갖지 못한 채 내와 그 밖의 기관을 통과하게 된다. 그러므로 철저한 통풍이 필요하다. 뭐가 안 들어올 때요? 바람이 안 들어올 때. 그래서 우리가 밖에 자고 문 열고 자게 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른비 성령 때 상황을 보면 늦은비 때 역사가 이해되겠죠. 실물교훈 121에는 이렇게 났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온 회중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뭐가 불어넣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온 회중에게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뭐 이른비 성령 때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 지구 역사에 주님의 재림할 이때에 기가 다 빠진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생기를 보존하고 회복하고 손상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과학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또 선교봉사에 보면요. 41페이지에 나는 붓대를 놓고 나의 마음을 위로 향하여 주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타락한 당신의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기운을 불어넣어 주며 생기를 넣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한다. 근데 우리가 그 생기를 주십시오 해가지고는 답이 없더라 이거예요. 이 현대 이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빛의 홍수가 쏟아지도록 하시다 그러시니까. 선교봉사 18에는요. 그러면 성령은 온 교회에 충만하여 생기를 주며 마음들을 정화시키며 연합시킬 것이다. 사도행적 46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주셨고 또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 생기를 우리가 우리 안에 보존하고 하늘의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준비가 될 때 늦은 비에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도덕성의 회복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 제가 그랬어요. 이 성경이 최첨단 과학이라면 성경대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뭐 받으라고요? 예. 그러면 내가 숨을 내쉴 때 이 옆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누구라도 돼요. 은을 찬 사람은 여기다가 후 하면 이게 뭐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과의 성분인 제대로 된 은을 차고 기를 측정할 수 있는 이 옆전에다가 후 하면 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경이 최첨단 양자역학 서적이다. 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럼 이 생기는 내 안에 있는 것과 하늘에서 와야 될까? 와야 돼요. 인간을 본래의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키는 이 에너지 파장이 우리에게 올 때 건강한 육체의 건강한 정신과 도덕성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욥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33장 4절에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는 그 길을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시대의 모든 온 하늘과 땅의 기가 소진되어 가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우리가 도저히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홍수전에 지구를 감쌌던 어마어마한 생기 에너지 물층 대신에 새로운 에너지장으로 지구를 쌈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는데, 그 길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에스겔은 이런 말을 하지요. 37장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 이 성소의 프랙탈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여기서 보내는 생기가 지구를 다 싸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길까요? 인간을 회복시키는 길까요? 회복시키는 게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값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까 그랬죠? 2만 킬로 반대편에서도 이 기가 오고 가는 것을 측정할 수 있으니까. 네, 정말 이 현대 과학의 놀라운 역사가 성경의 어떤 비밀을 푸는 핵심이 된다는 것,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양자역학의 이론적으로 논리들이 많지만은 한 작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험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늘과 연결된 관계에서 하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이 순간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온전히 당신께만 경배와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